4월 13일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마치신 후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밤중에. 그 가야바의 집은 그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당신이 말하였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가 하나님 모독하였다 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셨어요. 그때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안나스 집에서 잠깐 신문 받으시고 또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밤에 신문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의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밤에 하면 안 된다. 낮에 꼭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어겼고요. 두 번째는 신문한 당일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좀 더 신중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날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했는데 다 그냥 해버린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돼요, 몸이. 그래서 몸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그들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그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행한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관제에 들어가지 않자 총독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질문하죠.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원래는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절기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절기에 또 무슨 소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와서 좀 나와주시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또 큰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끄러운 소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줍니다. 이렇게 묻죠.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그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로마법 재판 절차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왜 총독님께 끌고 왔겠습니까? 라고 아주 막연한 대답을 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발언입니다. 만약 잘못 고발하면 또 무고죄에 걸리잖아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단지 심성 자체가 악하거나 인격이 좀 바르지 못한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왔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그건 너희들 종교에 관한 거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렇게 당연히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막연히 로마 제국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그 안에 이제 내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그걸 감 잡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그를 데려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법률과 풍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지배 민족들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에 위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써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죠.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좀 재판해 주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자기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님이 우리의 결정을 좀 인정하시고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빌라도에 굳이 사형 선언해 주시고 언도 내려주시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 집행하는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관제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자, 당신이 하는 예수님이 그러자 그렇게 빌라도에게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니면은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 그럼 유대인들이죠, 뭐. 그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빌라도 생각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했던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나에게 넘긴 거요?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의 왕국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 왕국에 아무런 위협을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왕이요? 예,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그 왕이요라고 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이것은 세상의 왕, 로마 황제나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닌 다른 어떤 참 설명은 참 하기 힘들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 얘기해요. 왕이라고 하면서 진리 얘기하니까 이것은 뭔가 세상적인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죠. 자, 빌라도는 이제 신문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선언해버려요. 무죄다 이거죠, 예수님. 비록 예수가 자기는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로마 제국을 뒤엎을 생각 가진 그런 반역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조금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